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 성탄 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두 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두 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입니다. 먼저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특징은 뭐냐? 가문이 좋다. 가문이 좋아요. 아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의 남편도 제사장이고 그 가문이고 자기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제사장 가문, 자기도 제사장 가문.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우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또는 어머니가 목사님 가문이거나 장로님 가문이면 성골. 둘 중에 하나이면 진골. 그리고 양쪽 가문에 아무도 없으면 잡골.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는데 저는 잡골이었어요. 저는 잡골이었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부터 처녀총각 때 한 번씩 나갔던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였고 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의 원리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거를 당신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스리지가 않습니다. 깨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을 깨트릴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는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그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큰 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시기여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저 유명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죄짓던 자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보내신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구원의 복음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평생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저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아주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논쟁을 걸어오면 제가 사실은 논쟁하기가 싫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와 같은 지식이나 논쟁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양이 많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많다 하여도 그 더러운 죄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관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회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로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특징이 뭐냐? 가문이 좋지 않다. 뭐 유다 지파 크게 보면은 뭐 유다 지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의 처녀예요. 그 가문이 뭐 굉장한 가문이다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젊은 여자, 젊은 여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처녀라고 표현했어요. 젊은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도 젊은 여자요. 아이가 뭐 둘, 셋 돼도 젊은 여자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젊은 여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처녀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는 모든 교리의 초석과 똑같아요. 만약에 이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교리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가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리아가 동정녀다, 처녀다 이것보다 그 처녀의 몸에서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원죄 사슬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그만큼 또한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무지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지하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리가 끼워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어떠한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한 것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너무 낮춰도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낮춰도 안 되고 마리아를 너무 높여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높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고 성모라고 하는 호칭, 신적인 반열 위에다 두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해 가지고 지금은 영적 세계에서 그 원수마귀와 싸우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성모 승천 축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승천한 날을 기념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위계질서, 영적인 세계의 위계질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위계질서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이 있다. 성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순교한 그런 성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어디다가 위치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이 천사들이나 성인보다는 더 위다해가지고 아무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위치 지어서 그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단 한 번도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는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떠한 존재인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십보라 같은 여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 이야기라든가 에스더 같은 경우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바사 제국의 왕비였지만은 자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었던 여인이다. 룻기에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였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류로 사용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주류입니까? 이것도 비주류, 저것도 비주류, 가문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다 비주류인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비주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냐 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자, 누가복음 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도 엘리사벳이 한 얘기죠. 그렇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있었는데 그 태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다?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주님이 당신의 태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나의 지정의를 다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적절하게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그 마리아의 배만 딱 보고도 내 주님이 여기 계시다. 내 주님이 내 주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성모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여자 중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특별한 여자들이 있는 중에 특별한 여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는 평범한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야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다시 한번 쭉 연결시켜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는 누구인가? 평범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평범한 여인인데 그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여인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비성경적인 걸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갖고 부활 승천하여서 막 그 영적 세계에서 싸움을 주도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거나 숭배해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기가 막히죠. 자, 이거는 카톨릭 전반이 다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의 그 카톨릭 국가들에서 주장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처럼 마리아도 무죄하게 태어났다. 무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무죄한, 그래서 죄에 절대로 오염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염 시태 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염, 죄 오염이 안 된 상태로 태에서 태어났다. 그거를 축일하는 기념일이 있어서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숭배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똑떨어지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존재를 숭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높여서도 안 되고 또 마리아를 너무 낮춰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처녀의 몸을 입어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더 똑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어떤 분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똑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그 3절에 걸친 그 말씀보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과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 다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골 여인이었잖아요. 또는 뭐 이쪽은 가문이 좋은 사람, 이쪽은 가문이 별로인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결국 아까 그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문이 형편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가문이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엘리사벳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틈틈이 성전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안 나와. 근데 뭘 갖고 기도했을까? 아버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이가 됐는데 제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있어서 옛날에는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후사를 잇는 거잖아요. 후사를 잇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시대에 그게 늘 마음속에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게 늘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는 일이었고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동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근데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가랴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엘리사벳은 그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엘리사벳도 자기 남편과 같이 현재의 상황은 도저히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인간적인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골의 처녀가 무슨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간절히 사모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자마자 너잖아, 너.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인생이 꼬여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사벳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이제 그 성전에 갔다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간에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수태고지를 했노라고, 당신에게 말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당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중에 잉태하고 5달 동안이나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고이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했던 천사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죠? 천사하고 말이죠. 천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처녀의 몸인데 내가 잉태했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나는 나가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정혼자하고 내가 이혼당할 거고 파혼당할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은 길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자,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려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